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쫓겨다니는 절박한 시절에 지었다는 겁니다. 굴에 숨어 있어야 하는 시대에 지은 시죠. 숨어서 시를 지을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시가 나오겠어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은혜를 항상 구하고 있는 분은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조금 이게 좀 이상한 표현 같지만 비대칭적 존재 자각에서 나온다. 하나님과 우리가 비대칭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순주도로 여기면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인간과 대칭적 존재가 아니라 비대칭적인 존재인가. 가령 우주의 크기를 알면 이 지구하고 얼마나 비대칭적인 관계입니까? 그렇잖아요. 태양계가 아니라 온 우주에 떠 있는 이 창백한 별 하나, 점 하나 같은 이 지구의 크기를 알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면 인간의 비천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면 인간의 낮음을 알게 되고, 그런 완전히 상반되는 비대칭적 관계를 우리가 자각하게 되면 그때 쏟아져 들어오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대. 재앙을 지나갈 때까지 못 기다리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스스로 인생을 그냥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엄청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어디서 기다립니까? 주의 날개 아래에서 지난다는 거예요. 지금 동굴이죠. 현실은 동굴 아닙니까? 동굴에 뭐가 있어요? 뭘 먹을 게 있습니까? 거기 어떻게 밥은 해 먹으면, 어떻게 옷은 지어 입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거기를 주의 날개라고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그 동굴 속의 삶조차도 마치 어미 닭이 새끼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그 품 안에 있으면 아무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재앙이 지나가는데 그 재앙을 마치 안식 속에서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볕들 날도 있고 구름길 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 자기가 마음에 안 든 부서에 발령이 나거나 좀 어려움을 겪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간 좀 났다 그래가지고 산에도 가고 놀고 또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갈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감옥을 가더라도 거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다고 생각하니까 형통함을 누리게 되고, 간수 노릇을 지가 하게 되고 말이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은 인생에 누구나 다 겪게 되지만 그때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느냐?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안식의 시간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누구든 겪으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가르쳐요.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생을 가르치는 길은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어떻게 오는지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가 있어야 돼. 광야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경험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이걸 경험하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 나온단 말이죠. 저는 이 날개 그늘 아래서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개 있죠. 뭐 엘샤다이, 뭐 여기 엘리온, 이거는 영어 보면 the most high라고 번역하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모든 계획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분은 모든 것이 다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있으면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다 이루신 것들을 미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예언적 과거로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 한번 말씀드렸죠. 재앙이 이미 지난 것 같이 그냥 그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게 보내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이런 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 거기서 터지는 것이죠. 뭐 찬양할 만한 곳에서 누가 못합니까? 3, 4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려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으다. 하나님께서 뭘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금 구원하십니까?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뭘 보내십니까?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동굴 속에서 이런 시를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가장 두드러진 속성입니다. 인자는 우리가 헤세드라는 건 뭡니까? 그것도 비대칭적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너무 크신 분이 너무 작은 사람을 보듬는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어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언약적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인자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붙들고 갈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걸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곧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신실성, 그게 곧 진리.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뭐 다윗은 사자들 가운데 누워서 지금 그런 현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마치 사자 무리 떼 속에 지금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고, 또 내가 뭐 불사르는 자들 중에, 이게 불사른다기 좀 이상해가지고 이것부터 삼킨다라도 번역을 해요. 다른 번역서는 나를 삼키고자 하는, 나를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씹어 먹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틈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인간들 속에 있지만, 그리고 그들의 일은 뭐 창과 화살이요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그냥 뭐 짓거리대고 씹어대고 뭐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거 보면 그 이빨들이 무슨 이 표현 아니에요. 저 이빨들이 보니까 뭐 창과 화살 같고 혀는 마치 칼과 같아가지고 하루 종일 사람들을 긁고 다니고 상처를 주고 다니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귀를 막아야 돼. 귀를 막아야 돼. 그걸 왜 들어요? 요새 귀 막기 아주 좋은 그 아이파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끼고 그러면 뭐 세상이 그냥 조용하더만. 어떨 땐 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 그때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는 거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찬양이 터지는 것이죠. 시편 91편 9절 10절이에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터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지 않습니까? 괜히 점치는 여종 귀신 쫓았다가 주인이 이제 뭐 소득이 끊어지는 바람에 이제 이게 난리가 났죠. 그래서 가가지고 억울하게 가서 이제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뭘 해요? 그 매를 맞는다는 게 보통 매입니까? 거기서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밤새 신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찬양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액면 그대로 우리는 이것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형편에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지 않더라도 사방에 우리가 막혀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현실에서 찬양을 불렀더니 모든 것이 다 벗겨지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음.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유, 이게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선택하는 순간 악에 빠진 겁니다. 바보죠. 그러니까 악을 선택한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악을 본인이 선택하고 악을 묵상함으로써 보기는 악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 마치 누굴 독살하겠다고 독을 만지다가 자기가 독에 중독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악을 만지는 사람, 독을 만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짓 안 한단 말이죠. 남을 죽이겠다고 독을 만지다가 자기가 중독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는 것이죠. 악이란 건 어떤 악이라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리석어서 악을 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사울이 다윗한테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24장 17절 20절 내 읽어드릴게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다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런 소리를 하고 울다가 또 제정신 차리면 또 잡으러 다니고, 그러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제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자, 그 7절에 이제 이렇게 찬양하죠.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겠다. 비파와 수금은 그 당시 대표적인 악기죠.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 한마디 오늘 여러분 이 귀에 쟁쟁 맴돌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불안한 세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걸어가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주께로 향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세상으로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주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 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죽을 것 같은 지금 이 바닥 중에서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돌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고 하나님은 더 올라가셔야 됩니다. 더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드렸더니 다윗의 고난이 지나가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고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와 진리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14절 잘 아는 대로 자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이 다윗의 기도가 지금 찬양이 이루어진 거예요. 찬양이 응답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성육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근거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언약 백성이란 그분의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 동물보다도 더 못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면서 누리는 참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